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사람이 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행복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해야 하나님도 행복해 하시고 또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나님도 즐거워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건너뛸까 그러다가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라 그럴까 하다가 성경은 다 우리에게 쓰든 달든 피가 되고 양약이 된다는 그런 생각하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쓰면 보약이다 생각하고 드시고 아멘 달면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아멘으로 받으셔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 행복이 무엇인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은 사람이 다 마음에 달려 있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도 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육체에 할 것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례를 받고 변화될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내 생각은 틀렸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거기에서 새로운 행복이 싹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결혼과 이혼 문제가 그럼 뭐냐? 행복에 대한 겁니다. 우리 지난주 용서에 대한 문제 말씀 나눴잖아요. 뭘까요?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돈 문제에 대한 이야기,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간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얼마 살지 모르지만 내가 내 날을 계수할 수 없지만 단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다 행복을 찾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행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잘 귀 기울이시고 그 행복을 찾고 받아 누리시고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사가 뭐냐면 명절 때 이렇게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만수무강하세요 그러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며 사는 거, 이게 인간에게는 정말 행복이라고 생각되죠. 우리는 연초만 되면 온 가족이 다 행복하고 아무 장애 없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사실 가족 중에 누군가 한 사람만 아파도 온 가족이 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모든 가족이 정말 아무 장애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한 이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결혼을 잘하는 겁니다. 결혼은 일륜지대사라 그랬는데 정말 내가 젊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는 거, 그게 행복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 젊었을 때 만난 사랑과 사랑을 나누며 정말 끝까지 행복하게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 이것보다 더 큰 그리고 더 중요한 행복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배우자가 착하고 잘해주고 또 돈까지 잘 번다 그러면 금상첨화 더할 나위 없겠죠. 세 번째는 인생이 행복하려면 사람들은 출세해서 돈 잘 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평안하게 안정되게 살고 싶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건강도 중요하고 결혼도 중요하고 정말 성공해서 돈 걱정 없이 살면
정말 행복한 삶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시간적 여유까지 있다. 야, 그러면 정말 멋지게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부인은 안 하셨어요.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살려면 병든 것보다 건강한 게 중요하고, 그리고 결혼을 잘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돈도 잘 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이 찰나같이 짧은 인생만 생각하면 그것이 전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짧은 인생을 생각하면 행복한 인생의 완전한 조건이 단지 건강, 결혼, 성공과 돈,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이야 우리가 영화를 보고 싶으면 보지만, 과거에는 영화 한 편 보려면 명절 때나 돈을 모아가지고 꼬깃꼬깃해서 한번 가서 봤잖아요. 그래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모아서 설레는 마음으로 영화관에 가서 보면 영화가 언제 시작하냐 이걸 기다리면서 보다가 너무나 후딱 지나가 영화 속에 빨려 들어가서 울고 웃고 하다가 금방 영화는 끝나고 불이 착 켜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쓸쓸하고 착잡한 현실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순간에 지나가는 화살과 같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단지 건강과 그리고 결혼과 이 돈 벌고 성공하는 이것이 인생의 행복의 완전한 조건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최고다. 그래서 어떤 식당에 가보면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라,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지난 용서에 대한 말씀에서 봤지만,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죄짓고 남도 아프고 자신도 욕심부리고 정욕 가운데 사는 것보다 차라리 맹인이 되고 차라리 장애인이 되어서 죄 안 짓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가, 우리 몸의 어떤 지체가 범죄하면 그걸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 금덩이가 바다에 빠졌는데 이 금덩이가 내 손에 묶여져 있어요. 그럼 내 손이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을 잘라내고 내가 바다 위로 올라 사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그 금덩이와 바다에 수장돼서 죽는 것이 중요하냐?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에 팔을 끊어내겠습니까? 아니면 물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이 병이나 장애가 있는 것은 불행과 때로는 아픔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잠깐 불편한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소중한 영혼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건강한 몸으로 죄짓고 오래오래 사는 것보다, 그러다 영원한 지옥에 가서 억만 년 동안 그렇게 불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 인생 끝에 이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씀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찰나 같은 이 인생이 전부라면 건강하고 결혼 잘하고 돈 잘 벌어서 성공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의 조건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우리 인생의 앞에, 그 앞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이 인생의 행복의 완전한 조건이 아니다. 차라리 내 지체가 죄를 범하면 그걸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의도치 않게 오늘 이야기 스토리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사실 예수님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시험에 걸리게 해가지고 잡아 넣으려고 예수님에게 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시험하고 있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예수님께 다가온 이 바리새인들, 나름대로 거룩하다 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제가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지금 하나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예수, 저게 없어져야 우리 기득권도 유지하고, 저게 없어져야 내가 내 자리를 찾는데 라고 하면서 마음에 어떤 정욕과 욕심으로 꽉 차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든지 시험에서 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있기에 그 마음은 이미 행복을 잃어버렸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행복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면서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원치 않게 이 결혼에 대한 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씁쓸하게도 저 강남에 가서 결혼이나 이혼에 대한 이야기, 불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교인들의 절반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만큼 그리스도인들, 교회 나오는 성도들의 삶과 인식도 굉장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다니고 있지만 결혼과 이혼, 이 불륜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깔끔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강남에서 목회하려면 절대 결혼, 이혼 얘기, 불륜 얘기하면 안 된다고 목사님들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결혼에 대한, 이혼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찾고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우리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한 그 삶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반쪽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자기 반쪽을 찾아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가 돼야 어른이 되고 상투도 틀고, 그렇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싱글로 사는 것은 사실 반쪽짜리 인생입니다. 요즘 사람들 결혼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어디서 명확히 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의 의식이 좀 바뀌었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좀 해야 된다는 쪽으로 바뀌었대요. 왜 그러냐? 코로나를 지나 보니까 혼자 방에서 처박혀 있다 보니까 너무 괴롭고 고독한 거예요. 우리 어제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 아는 친구도 고독사였다는, 고독사.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에 막 걸려가지고 힘들고 아파 보니까 옆에 누구 하나 돌봐줄 사람 없으니까 병도 병이지만 그게 너무 외롭고 고독한 거죠. 그게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의식으로 바뀌었답니다. 잘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준 이유가 있어. 하늘도 깨끗해져, 우리 인간이 나쁜 짓도 못해, 그리고 생각도 바뀌어요. 결혼 안 하고 출산 안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데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넘어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남녀가 서로 보면 막 사랑하고 싶고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어요. 돌아보면 인생에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정말 남녀가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정말 젊을 때 그때 서로 사랑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웃음이 절로 나올걸요? 그렇죠? 그렇죠. 사랑을 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죠.
막 전화도 끊기 싫고 같이 살고 싶고 같이 늘 있고 싶고 그래서 한방 쓰기로 한 거 아니에요. 한방 쓰려고 합법적으로 결혼하는 것이고. 여러분, 만약 남녀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산다면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메마르겠어요. 시도 없고 노래도 없고 문학도 없고 거기에 인생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람을 반쪽으로 지어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게 하셨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정말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사랑해서 이 사랑의 열병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 인생의 의미도 찾고 내가 사는 이유도 찾고 내가 누군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을 때 누군가를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또 그러다가 내 반쪽을 만나 결혼하는 거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무가치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이비 종교에 가면 이 세상의 행복은 다 필요 없고 오직 천국, 이건 여러분 그 사이비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행복을 얻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 땅에서의 삶은 다 무시한 채 오직 막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기도만 하고 천국만 가야 이렇게 강조하는 데는 기울어진 거예요. 기울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데도 오른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도 막 네 눈이 범죄하면 눈 빼버리고 네 팔이 범죄하면 팔 찍어내고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진짜로 막 너 죄 지으니까 네 눈 빼 해갖고 눈 빼고, 예수님이 너 어제 죄 지으러 갔지 막 다리 자르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도리어 그 눈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사는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안진뱅이로 고생하는, 그래서 인생의 행복을 잃어버린 다리 절고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도리어 건강하고 회복하고 새로운 행복한 삶을 찾아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찰나같이 짧게 지나가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만 중요하다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말씀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오늘 19장 1절 2절에도 뭐예요?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 건너로 가셔서 한 일이 뭐예요? 병든 자를 다 고쳐준 거예요. 왜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병들면 안 행복하잖아요. 고통스럽고 짜증나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신 거예요. 건강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건강한 몸으로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풍파에 시달리느라 그동안은 꿈도 꾸어보지 못한 새로운 이 행복한 인생을 오늘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 병을 치료한 받은 사람들은 그 선물을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찰나같이 또 깜빡할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 모세의 시편에 보면 인생이요, 강건해야 70이고 80인데 슬픔과 고생뿐이다 그랬어요. 눈물뿐이다. 뭐 좀 행복하려고 하면 금세 또 근심걱정거리가 오고, 뭔가 또 즐거운 일이 있어서 좋아하는 것 같다 보면 또 누군가가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큰 병으로 와서, 또는 부모님이 가서, 우리 인생은 늘 수고와 슬픔과 근심걱정 염려뿐인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게 끊임없이 슬픔과 고통 속에 고생하며 사는 우리 인생을 잘 아시고, 주님이 너무나 그런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쳐주셨고 고쳐주시고 앞으로 또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남녀가 결혼해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절대로 가치 없다, 그것을 무가치하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의 반쪽을 만나서 남녀가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해서 그렇게 부족한 것도 있고 뭐 다투기도 하고 하지만 행복하게 오래오래 끝까지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 결혼을 못하고 사람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이 뭐냐면 결혼하는 반쪽을 찾지 못하고 혼자 방황하며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남녀가 반쪽이 되게 하셔서 서로 만나 하나를 이루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만 보면 야 아름답다, 막 여자만 보면 사랑하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여자도 남자만 보면 야 막 멋지고 괜히 마음이 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막 요리도 못하고 잘 못하고 이러니까 뭐 계란말이도 하나 해다 주고 싶고 막 그런 거죠. 제 아내가 제 기숙사에 있을 때 계란말이 해다 줬거든요. 내가 빼짝 말라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여튼 그렇대요. 남녀가 만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녀는,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서로 썸도 타고 필요도 느끼고 사랑하도록 만드셨고, 나머지 반쪽을 찾아 결혼해서 온전한 어른이 되어서 행복을 느끼며 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뼈 빠지게 일평생 일만 하다가 그렇게 살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을 중성으로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남녀는 결혼하는 것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의 배우자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가요, 청년들이 차고 넘쳐야 돼요. 사랑의 짝을 찾아도 교회 안에서 만나야지 세상에서 만나가지고는 그 사람 안에 뭔 생각이 들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요즘은 결혼한 사람들조차도 끝까지 행복하게 살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유혹과 시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혼해도 가정이 깨질 위험이 너무나 크고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결혼과 이혼은 그 당시에 아주 가장 사회에서 핫 이슈였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결혼 관습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어렸을 때 남녀가요 서로 상대의 얼굴도 못 보고 부모님의 약속으로 이렇게 결혼이 정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혼기가 되면 그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막상 만나보면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남자는 여자를 데려오려면 돈을 많이 주고 데려와야 되는데 자기가 마음에도 들지 않는데 많은 돈을 지불하고 일평생 살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고.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또 한 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자동으로 이혼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녀라는 꼬리뼈가 붙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혼을 하면 여자들은 굉장히 불행할 수밖에 없었고 한평생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유대인은,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사회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인 이혼 문제를 들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혼 문제가 심각하죠. 거기다가 막 동성애 문제에다가 요즘은 간통죄까지 막 없다 보니까 막 이게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여튼 일단 7절 8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우리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서 우리가 큰 아주 악한 생각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자가 무슨 사람이 무슨 물건입니까?
버리고 말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악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예수님도 모세의 생각과 다르지는 않아요. 부정을 저지르고 매맞고 불행한 결혼 생활로 목숨까지 끊을 마음이 있다면 차라리 결혼을 지키지 않고 이혼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하였을까요? 많은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요,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데 썼어요. 그래서 마음에 뭐 조금 잘못하면, 옛날에는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오늘날로 우리말을 말하면 밥을 좀 태웠다 그러면 이혼 사유가 돼요. 평소에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다른 여자 만나고 싶은데 밥을 태웠어. 오, 그래, 이혼 증서 끝. 그럼 그 여자는 어떻게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남자가 너무 폭군이야. 때리고 막 술만 먹으면 뒤집어 엎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 결혼 때문에 이혼하면 이게 안 되니까, 세상에서 완전히 낙인을 찍히니까 결혼 못하고 차라리 죽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모세가 그 당시에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냐, 이거 여성 인권에 대해서 존중을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 모세, 그 예수님 오시기 그 2000년 전에 이미 그 하나님의 생각에는 여성에 대한 인권이 생각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의 삶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의 삶을 돌보기 위해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게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본래 뜻은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갈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래 뜻은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열정적으로 결혼해서, 사랑하다가 결혼해서 검은 머리 파뿌리 뗄 때까지 늙어서도 손 붙잡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절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정절을 지키며 한평생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고 잘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렵죠? 쉽지 않죠?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산 인생이야말로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서 최고 어려운 것을 잘 해낸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자녀들에게도 최고의 선물을 부모가 한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중간에 살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혼하고 나뉘어지라고 한 게 아니고, 오히려 둘이 한 몸 되어서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끝까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사랑하도록, 그렇게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결혼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나 결혼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여 끝까지 사는 것은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말합니다. 주님, 결혼이 이렇게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차라리 그러면 혼자 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오늘 10절 1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 여기서 우리가 좀 민망한 단어, 이 고자라는 말을, 원래 이게 옛날 성경에는요 독신이라는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번역이 훨씬 더 좋습니다. 독신, 그렇죠. 예수님은 결혼의
축복도 중요하고 남녀 간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독신으로 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독신으로 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독신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스스로 독신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사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언제든지 우리 인간의 현실을 외면한 채 올가매기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너무 칼날로 막 다른 사람을 난도질하면 안 돼요. 그 안에 올가매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걸로 우리 현실을 막 꽉 막힌 것처럼 숨통을 조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은 본인의 믿음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독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독신에 관한 이야기, 고린도전서 7장 35절 우리가 한번 그 35절과 38절 우리 한 절, 그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라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행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38절에는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독신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정말 인생에서 행복을 위해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결혼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독신으로 살 수 있다. 혼자 살 수도 있다. 무엇 때문에요? 주를 위하여.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35절 말씀처럼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결혼해도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지 못하면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혼하면 행복해요? 안 행복하죠. 혼자 산다고 그럼 다 모든 것이 편하고 행복합니까? 안 행복하죠. 혼자 살아도 주를 위해서 내가 혼자 살기로 작정하고 정결하게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길 때, 또 결혼을 해도 이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그 소명을 이루며 가려고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며 가정의 행복을 이루며 살 때, 그때 인간은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혼하는 것도 잘하고 결혼 안 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인생의 젊음은 화무시비롱입니다. 배우자도 가고 나도 가고, 결국엔 또 안 죽으면 다 어디로 가요? 요양원으로 가요. 요즘은 요양원에 가면 묶이지 말아요. 요양원에 가서 묶이면요 끝나는 거예요, 인생. 그러니까 절대 묶이지 마. 요양원에 가지도 마. 그 진짜 아름다움은 사실 천국에서 시작되는데, 거기는 묶이는 것도 없고 늙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여자만 사랑하라고 했는데, 결혼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정욕을 이기지 못해, 또는 기운이 넘친다고 하면서 이상한 짓 하면 행복이 깨어지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부는 늙을수록 손잡고 그렇게 다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손 붙잡고 다니시고, 손 붙잡고. 왜냐하면 좋아서 붙잡는 것도 있지만 괜히 늙어서 넘어져서 어디 쉽게 부러지면 고생해. 그렇죠? 그러니까 손 꼭 붙잡아. 절대 넘어지지 말라고. 나를 지금부터 연습해. 교회 올 때는 꼭 손 붙잡고 오셔요. 손 붙잡고. 그런데 부부사랑, 남녀간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도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랑만이 영원하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이는 하나님을 위해 독신으로 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이상적인 결혼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결혼해놓고도 자기 소울메이트를 찾겠다고 또 고짓거리하고 다니는 인간도 있더라고요. 참, 미국에서 또 영어는 또 배웠다고 소울메이트를 찾는데요.
지 부인 옆에 놔두고 무슨 솔메이트예요? 지 부인이 솔메이트지. 참나, 웃기지도 않아요. 지 부인 솔메이트 삼지도 못하면서 어디 가서 솔메이트를 삼아. 참, 우리가 이런 세상에 지금 사는 거예요. 그 이상적인 남자, 이상적인 여자를 찾는 사람,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이상한 사람. 이 세상의 결혼은 같이 해볼까요? 미완성 교향곡이다. 예, 미완성 교향곡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먼저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리 사랑해도 불만스럽기도 해요. 부족하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건 한 편의 영화를 찍고 있는 겁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고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후다닥 지나갑니다. 그리고 천국 문이 열리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결혼도 아름답고 독신도 아름다워요. 중요한 것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위한 결혼은 있는가 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참 결혼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사실 젊었을 때는 이 결혼이 콩깍지 씌워야 하는 것이죠. 조건에 맞는 사람 찾아 결혼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거기다 이성교제를 하면 신경도 많이 써야 하고 돈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성교제 안 하겠다, 이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희생의 대가가 있어야 진짜 사랑인 것이죠. 오늘날 젊은이들이 돈도 많이 들고 희생도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사랑 못하겠다, 그건 진짜 사랑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음란물을 너무 쉽게 접촉할 수 있으니까 요즘 젊은이들이나 또 기성세대도 손쉬운 사랑, 싸구려 가짜 사랑이 마약처럼 중독처럼 결혼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퍼져간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동성애까지 난리치죠. 그러다가 결혼도 안 한 채 아이를 낳아가지고 입양이라도 하면 차라리 좋은데 버리거나 죽여가지고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동성애나 음란물이나 이런 것에 빠지지 않고, 또는 미혼모 문제에 빠지지도 않고, 이혼 문제에도 빠지지 않고 늙어서까지 손잡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비결이 있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한 몸이 될지니라라는 오늘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만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반푼이로 만들어요. 반푼. 그래서 반쪽을 만나면 정신적, 감정적, 외모적으로 딱 맞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반쪽을 찾긴 찾았어. 그런데 딱 안 맞아요. 내 반쪽이 아닌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그동안 살면서 내 반쪽은 맞긴 맞는데 손상된 거야. 거기가 깨지고 마모된 거예요. 그래서 내 반쪽을 만났어도 딱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이 인격, 책임의식, 성에 대한 사랑, 이 많은 부분이 손상됐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돈 많이 벌고 막 멋지고 아름다운 예쁜 배우자를 만나도 잘 안 맞고 삐그덕거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이미 손상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사랑이 어디로 갈까요? 엉뚱한 데 흐르고, 억지로 그런 결혼을 해봐야 결국엔 삐그덕거리다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이 모든 이혼 문제를 해결하고 끝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렇게 깨지고 변화되어 우리의 이 손상된 부분,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깨어지고 마모된 부분들을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진정한 배우자를 만나고, 또는 이미 결혼한 사람은 그렇게 될 때 이 사람만이 정말 내 마음에 꼭 맞는 배우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깨지고 손상된 부분들을 회복시키고 살리려면 우리가 오늘 교회의 방향을 잘 잡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서 손상된 부분들이 회복될 때, 그때 우리가 끝까지 서로 배우자 손붙들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13절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안수해 주길 바라며 막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미래를 축복해 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막 꾸짖어요. 뭐 어린이들이 무슨 안수냐는 거예요. 어린애가 뭘 아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말씀을 하면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을 이끄는 대로 받아들이고 군소리 없이 그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오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행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대로, 또 자기 이성을 찾고 또 사랑을 만나야 할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혹은 또 내가 피치 못한 사정으로 갈라지거나 혼자 되었다면 그 혼자된 대로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 사회의 이런 결혼 문제, 이혼 문제, 동성애 문제들이 해결되는 실마리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게 하는,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는 것, 그런 교회가 있다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욕심과 교만을 버리고 앞으로 자녀들의 문제, 또 심각한 이 사회 문제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지고 변화되고 우리 속에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되고 나아가 이 사회에 부흥이 일어나서 이런 인간의 행복을 갉아먹는 모든 불행한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작은 하나님의 사랑의 불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